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조금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알고 보니 큐티 우리 큐티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전문가 레전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레전드로 알려주신 분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좀 민망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번데기 앞에서 지금 주름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조금 더 그리고 좀 전에 식사하면서도 대화 나눠보니까 제가 참 많이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다음에 제가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많이 가르쳐드리고 근데 그렇게 많이 가르쳐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심시키느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이 중에서 하나만 하십시오, 이렇게 막 전달하려고 계획을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 사실은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이미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후에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더 조금씩 원래 큐티는 오래 달리기거든요. 평생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힘줘서 가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조금씩 또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좀 되게 평안하고 안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강의 안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께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청사진처럼 원래는 읽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릴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을 조금 그냥 쉽게 가고 그런데 다양한 좀 성경 묵상 방법도 살짝 여러분들에게 좀 비춰드리면서 그렇게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제 보지 마시고 그냥 저 보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성경 묵상은 삶의 리듬과 패턴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로 시작한다 그랬죠? 멈춤, 그리고 그리고 나아감. 요게 사실은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리듬으로. 그러면 멈춤 안에 어떤 단계가 있다 그랬죠? 준비와 기도. 그 다음에 머문 안에 여기가 이제 방법론과 관련된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읽기, 묵상. 이 묵상은 다른 말로 하면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용, 다른 말로 하면 연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감이 이제 기도하고 삶이죠. 삶 혹은 이제 여러분 나눔. 이렇게 따라오십니까? 그리고 준비는 여러 가지 여러분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그랬고 매일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기억나시는 게 또 뭐예요? 색깔 펜. 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이 준비된다고 말씀드렸고 기도에 있어서는 어떤 거 기도하라 그랬죠? 잘 듣게 해달라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잘 듣게 해달라고. 잘 듣다라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집중하다, 두 번째는 분별하다, 세 번째는 순종하다, 실천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막상 정리하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리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읽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팁을 드렸는데요. 이 읽기의 목적은 내용을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묵상은 거기서 좀 깨달음을 얻고 이 깨달음에 반응하는 게 적용했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읽기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흐름 따라 읽기, 두 번째가 표시하며 읽기, 세 번째가 기록하며 읽기.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흐름까지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본문 먼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제목과 중심 내용, 그 다음에 소단락의 소제목 읽고 읽으시다.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셨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걸 표시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어, 뭐 제가 강의 안에다가 숲, 나무, 가지, 뭐 산림욕 요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다 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 같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런 거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 이면 그냥 빨간 밑줄을 한번 그어 보세요. 빨간 밑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빨간 밑줄. 예, 색깔을 왜 빨간색으로 한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색깔로 기록되어 있어요? 빨간색.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련된 말씀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빨간 밑줄을 그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 뭔가 이 단어랑 저 단어가 관계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그 단어랑 다른 단어랑 A 단어랑 B 단어를 이게 같은 단어일 수도 있고 뭐 연관된 단어일 수도 있고 반대되는 단어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그냥 서로 연결해 준다. 예, 이 정도 한번 요거는 팁이에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 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묵상의 좀 재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해설글을 보실 때 어떤 거는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해설글이 돼 있죠. 근데 어떤 데는 2절, 7절 해놓고 묶어놓고 묵상글이 적혀 있어요.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련되는 어떤 단어나 구절을 좀 서로 연결해서 그렇게 한번 묵상했을 때 여러분 도움이 될까봐 이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 선택사항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형광펜 칠하는 거예요. 형광펜을 칠하는데 어떤 걸 칠하면 좋냐?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음에 와닿는 걸 형광펜으로 칠하시면 돼요. 마음에 와닿는 거. 예. 근데 예전에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큐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민수기 보시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무르는 곳이 있고 나아가는 곳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이제 큐티랑 좀 연결하면서 우리가 큐티할 때 성령께서 머물게 하는 지점이 있다. 그 주요 두 지점이 뭐냐면 의문이 생기거나 감동이 되는 지점. 거기에 조금 더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제가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라고요? 의문이나 감동. 그래서 감동. 근데 감동을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것이라고 좀 그냥 이렇게 좀 해보았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좀 혹시 새롭게 깨달은 거 있으면 새롭게 깨달은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 큐티나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우리는 자꾸 내가 몰랐던 부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깨닫는 발견 그 기쁨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면 다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앞 글자만 떼서 한번 외워볼까요? 새마의 중. 예, 약간 억지스럽지만 새마을 중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새마의 중. 뭐 이거를 하나 새롭게 깨달은 거 칠하고 의문이 드는 거 칠하고 마음에 와닿는 거 칠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칠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대충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퉁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광펜으로 칠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형광펜으로 칠한 것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형광펜으로 칠한 것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걸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좀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좀 큐티하신 지 오래됐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편차도 있을 것 같고 상황이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복습을 좀 하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큐티 노트가 이렇게 왕자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는 발견한 거, 묵상한 거 적고 여기는 적용한 거, 그러니까 연결해야 될 거, 요걸 적는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묵상에 대한 적용은 뭘 쓰라 그랬죠? 예,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기도문. 왜? 내가 하나님께 연결돼야 되니까 하나님께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훈 묵상에 대해서 묵상한 걸 적고 이거를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도문 말고 기억이 진짜 안 나시네요, 그렇죠?
예, 일기문을 쓰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했던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일기문 쓰듯이 자유롭게 쓰라. 이렇게 좀 제가 작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냥 제 예상대로 아마 새로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한 3, 40분 설명할 수는 없고요. 내가 연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을 건다. 그래서 기도문 쓰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연관되는 적용을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말을 걸어요? 나한테. 그래서 일기문, 그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꼭 실천적인 것만 있는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도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떠올려 준다면 그게 이제 적용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네요.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것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 그냥 기도문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한 거 적어보고, 두 번째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기대하시는 거, 하인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여기 인간, 하나님 요걸 하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그냥 이런 건 이제 너무 이건 원리였고요. 무시하시고 나와 혹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없을까? 나와 연관된 거는 없을까? 적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문 쓰면 된다. 이렇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새롭죠? 예, 여러분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집 보면 이제 왼쪽 편 말고 오른쪽에는 여기에 본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빈 공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 쓸 때 어떻게 하냐면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고 다 찾아 발견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하나 그냥 딱 직관적으로 오늘 본문 읽고 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다. 여러분 그냥 느낌을 쓰셔도 되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요? 교훈.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거, 기대하시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하나만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 개 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하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내 삶에 연관되는 부분이 없는가 한번 살피는 거예요. 내 삶에 연관되는 거 없나? 오늘 말씀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삶에 연결이 있겠지만 조금 더 내 상황을 한번 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적용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어렵다기보다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일 수 있고 몰라서 못 하는 길 수 있어요. 뭐냐면 적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적용도. 묵상은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고요. 적용은 어떤 부분이 나의 어떤 부분이 혹은 우리 공동체의 어떤 부분이 혹은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이 이 말씀과 연관이 될까, 그걸 생각하는 게 적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나와 연결된 걸 한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정리하고 마지막에 기도문을 여기다 여러분들 쓰시면 기도문 안에 사실 다 녹아든다 그랬습니다. 기도문 안에 5손가락. 첫 번째 고백, 기억나실까요?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간구, 다섯 번째 결단. 이거 외우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엄지 뭐라고요?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거. 검지 감사, 중지 회개, 약지 간구, 소지. 예, 여러분 이게 아이들한테 5손가락 기도 가르치잖아요. 그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여러분들도 기도가 막힐 때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가 좀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 부분에서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어차피 하니까 우리가 결단만 하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기도문 쓸 게 없다 그러면 이걸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서 내가 고백할 게 있나, 감사할 게 있나, 이 중에 한두 개지만 쓰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전에 있었던 선교단체가 성경 연구하는 단체였어요. 예, 그래서 PBS라고 오랫동안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4시간씩 집에서 연구해 오라고 했던 그런 단체예요. 그리고 만나서 또 4시간 나누고. 근데 그 PBS의 마지막 적용이 사실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기도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사실 다 적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작년에 제가 여기까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복습을 되게 빠르게 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묵상이든 적용이든 똑같이 공통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네,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이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묵상이 적용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뭐 반응하는 것일 수 있고 그런데 연결되는 거. 우리의 깨달음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 깨달음, 아니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즉각적 깨달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깨달음이 있어요. 즉각적 깨달음은 뭐냐면 말씀을 읽는데 그냥 거기서 뭔가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냥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한테 확 바뀌면서 여기서 어떤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더 생각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즉각적인 깨달음이고요. 제가 그 앞에다가 요거는 보하고 여기는 진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여러분 천국 비유 보시면 천국은 어떤 것과 같다 그랬죠?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그랬어요. 네, 그거 갖고 뭐 여러분 뭐 더 깊이 묵상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큐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보화는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렇죠? 진주는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묵상의 과정에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깊은 묵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즉각적 깨달음, 적극적 깨달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즉각적 깨달음은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도울 수 있는 거는 적극적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질문을 좀 많이 던지시면 좋아요. 왜라는 질문 하나면 사실은 다 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저한테 갖고 와도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이어도 그거 가지고 왜라는 질문을 막 던져가면 모든 구조를 가지고 다 묵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0%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 그 실습 본문지 있죠. 실습 본문 보시면 예를 들면 이거 봅시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마가복음 3장 4장 35절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여기서 여러분 무슨 묵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모든 구조를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예시를 좀 보이고 싶은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형광펜 친 걸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묵상을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날 젊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자 봅시다. 제가 아까 가르쳐 드린 걸로 하면 요거는 제자들에게 누가 이르셨을까요? 예수님이 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거는 이제 빨간 밑줄을 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고 보고 제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1번 35절 그러니까 영어로 verse가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35V 저 같으면 이렇게 기록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 제자들 그냥 제가 알아먹을 수 있게 요약하는 거예요. 제자들 우리 저편 건너가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요약식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이거 가지고 별로 묵상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었을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번 거기서 왜 그랬을까? 그럼 또 어떤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이 저편이 어딜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가다가 뭘 만나죠? 광풍을 만나요. 그러니까 분명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자꾸 광풍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어요. 저는 이런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예수 믿는다고 항상 평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은 좀 조심스럽고, 때로는 우리를 광풍으로도 인도하시는 분. 여기서 또 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 던지면 한번 그냥 제가 예시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광풍으로 또 인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묵상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제자들이 믿음 없는 부분들을 꾸짖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기대하시는 걸까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 이건 저의 묵상이에요. 이거 너무 잘하려고 너무 특별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다르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왜라는 질문 던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또 내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저편. 이건 이제 적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건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일단 요 정도까지 할게요. 요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 제가 그냥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1, 2, 3, 4라고 가르쳐드린 거 있죠? 그게 작년에 가르쳐드린 거면서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요한 두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방법. 1번 하나님 어떤 분, 2번 교훈이 어떤 거, 3번 나와 관련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4번 기도문 쓰는 거. 이해되셨죠?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른 과정으로 아까 읽기, 묵상, 적용의 3단계를 좀 더 살리는 묵상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색깔펜을 사용한다면 검정색으로는 읽기,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는 묵상한 내용,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는 적용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까 형광펜으로 친 것이 예를 들어서 35절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예시가 이런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먼저 검정색으로 요약해서 좀 써봐요. 아니면 이거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35절에서 여러분 요약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도 돼요. 그냥 안 쓰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걸 요약해서 쓰다 보면 거기서 연상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쓰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여러분 좀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깨달은 점이 있으면 무슨 색깔로? 파란색으로. 네, 깨달음, 묵상은 파란색. 자, 이것도 어려운가요? 색깔로 막 가르쳐줘서 그냥 검정색으로 다 쓰셔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읽기, 묵상, 적용의 3단계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색깔 구분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또 쓰다 보면 큐티책이 예뻐져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는 뭐예요?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적용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문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까 제가 그 5손가락을 다 살려볼게요. 주님은 저리라고 하면 좋겠죠. 저를 고난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시네요. 이렇게 고백하고 저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 가급적 제 삶을 좀 안 나누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고난을 주셨던 그 과거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것도 적용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알았다라는 말을 좀 여기서 나눈 적이 있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아주 희귀한 불치병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청년들이 와가지고 교회 청년들이 와서 제 머리도 감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랬었어요. 그 고민정 아나운서가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인데 남편분이 걸렸던 병인데 제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나았거든요. 그 정도만 좀 하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고난을 주셨는데, 근데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 믿음으로 별로 반응한 것 같지 않거든요. 계속 원망하고 한숨 짓고 이렇게 이렇게 형편없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그때 이렇게 좀 떠올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주님 전에 저를
그러한 좀 어려운 질병으로 가게 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보면서, 근데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왜 그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정확한 답은 모르는데, 제가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거든요. 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서 장모님을 만나게 되고 장모님이 자기 딸을 소개시켜줘 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그냥 돌아보면서, 하나님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저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몇 줄이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여러 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이런 한 포인트만 가지고, 여러분이 형광펜을 친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렇게 좀 해보실 수 있어요. 뭐 요 전 단계로 딱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1, 2, 3, 4 했던 것처럼 중간에 잠깐 이 구절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지 생각했을 때, 아까 나의 고난이 어떤 때였지, 그러니까 예전에 아팠던 병을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한 단계 더 건너가고 기도문을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쓰다 보면 알아서 막 다 종합적으로 생각이 나게 돼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한 거예요. 예. 한 구절만 해도 돼요. 여러분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런 게 있거든요. 한 구절만 딱 마음에 와닿는 것만 묵상하다 보면 내가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조금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문맥을 놓치고. 근데 사실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라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잘못 해석하고 조금 잘못 적용해도 뭐 큰 구원의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전거를 넘어지면서 배우듯이, 그게 무서워서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우리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조종해 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바 그렇게 문제되는 부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 구절만 하셔도 된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십니까? 예. 그런데 나는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예를 들어서 본문이 만약에 본문이 그 소맥락이 뭐죠? 그 문단이 두 문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이걸 두 개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요 A 문단과 B 문단이 있으면 A 문단을 한번 내 말로 요약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것에 대한 깨달음 적고, 이것이 나와 연관되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잠깐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기도문이나 일기문이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포인트를 한 문단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청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성경 공부와 큐티가 이렇게 좀 결합되어 있는 느낌으로 문단별로 이렇게 요약하면서 가면, 그러면 이제 저자가 의도하는 어떤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 좀 욕심을 낸다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1, 2, 3, 4를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훈이 무엇인가? 요거 이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세 번째, 나와 관련하는 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인데, 이 순서대로 그냥 가시되, 여러분들 1번하고 찾을 때, 다시 말해서 여기 묵상 그 빈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 찾잖아요. 찾을 때 아까 제가 작년 버전은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쓰라 그랬던 거고, 지금 이제 3단계를 살리는 버전은 뭐냐면,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35절에 저편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저편 가자 뭐 하고, 여기서 깨달은 거, 왜 우리 고난을 통해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하시도록, 혹은 믿음이 자라게 하시도록, 뭐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여기다가 이제 기도문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너무 여러분들이 길어지니까 기도문은 맨 마지막에 그냥 한번 마지막에 4번에 쓰는 걸로 하고, 자, 그리고 또 2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고, 그리고 2, 3 쓰고, 이 중에서 파란색을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절 한 절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20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20분 정도. 네. 너무 힘쓰지 마시고 20분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그 20분 안에서 그냥 조금 더 와닿는 부분, 조금 더 내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뭐였죠? 교훈,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했을 때, 작년 버전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검정파랑 의식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딱 보면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쓰라고 한 거고요.
자, 작년 버전이지만 여전히 오늘도 유효해요. 그렇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검정파랑 구분하는 건 다 별로 싫어. 딱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네. 그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교훈이 이런 거네. 그냥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여러분 강의 안에다도 적었는데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교훈을 정리할 때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까 제가 세마의중 있죠? 세마의중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있는 것도 한번 찾아봐도 좋고, 아니면 스페이스라고 제가 거기에다가 적어놨는데요. S는 내가 좀 고쳐야 될 죄, S인 죄가 있는가. P는 내가 붙들어야 할 뭐가 있을까? 프라미스, 약속. A는 액션, 내가 고쳐야 할 행동이 있을까? C는 커맨드, 내가 따라야 할 명령이 있을까? E는 이그젬플, 본받아야 할 점, 등장인물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점 혹은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있을까? 이런 걸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팁으로 넣어드리는데, 이것도 너무 생각하는 게 어려우면 그냥 여러분, 자 다시 1번이 작년 버전이에요. 1번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이런 교훈이 있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2번은 뭐예요? 2번은 가급적이면 한번 그 본문을 따와서 한번 요약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한번 깨달음도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 정도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연관되는 게 있나? 나와 연관되는 게 있나? 그럼 여기서도 한번 적어보는 거죠. 나에 대해서 연관되는 거. 근데 여러분 아까 기도문은 여기다 쓰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바로 또 나와 연결되는 게 있으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나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고난, 뭐 이제 강직성 척추염 이렇게 제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검정, 파랑, 빨강의 3단계들을 좀 활용하면서 기도문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냥 쓰시면 된다. 지금 이해가 되셔요? 사실 조금 어렵게 가르쳐 드리긴 한 건데,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를 가르쳐 드렸냐면, 첫 번째는 그냥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대로 1, 2, 3, 4를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쓰신다. 1번.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만 요약하고 깨달음 쓰고 기도문 쓴다. 2번. 3번은 뭐예요? 문단을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A 문단을 요약, 깨달음, 그 다음에 적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방금처럼 1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난 1번으로 하고 싶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 작년에 가르쳐드린 걸로 그냥 색깔펜 구분하지 않고 그냥 1, 2, 3, 4. 이거 좋은 방법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명 있었고 2명. 네. 2번. 한 구절, 그냥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 혹은 2개 정도만 나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구절 중심으로. 그럼 이 부분들이 많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그거를 나중에 문단으로도 해보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익혀지는 거거든요. 이 단계가. 3번 문단별로 하고 싶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건 아무도 없네요. 아까 저쪽 청년인지 신혼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이렇게 반응이 좋았었는데 안 드셨어요. 그래서 3번이고 4번은 아까 1번으로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 손. 없네요. 2번이 제일 많네요. 그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제가 이렇게 좀 소그룹이면 질문도 좀 직접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좀 생각하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깐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묵상 적용인데 혹시나 도움이 되도록 적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적용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묵상할 때처럼.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다리 놓기 질문이라고 있어요. 내 상황으로 나에겐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면 아까 저편, 나의 저편은 어디인가? 예수님께서 무덤을 옮기시라고 했는데 내가 옮겨야 할 무덤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면 그 다리 놓기 질문을 통하여서 내 삶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셔요? 어렵나요? 그리고 본문의 상황과 유사한 우리의 상황이 없나? 이런 식으로 다리 놓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자기를 성찰하는 질문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나를 좀 돌아보는 그 성찰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좀 내가 돌아봐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런 식으로 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도문 쓰라, 일기 혹은 다짐문 쓰라 그랬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했을 때 막연해 보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5손가락 떠올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을 다짐하지? 내가 꼭 실천할 부분은 없을까 했을 때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오셔야 되는데 내가 플러스 할 게 있을까? 내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서 마이너스 해야 될 게 있을까? 곱하기 해야 될 게 있을까? 나누기 해야 될 게 있을까? 여러분 강의 안에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혹시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면 이걸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묵상 나눔을 하던가 아니면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반에서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런 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보물찾기 하듯이 한번 너 여기 있으면 좀 여기다 적어봐라. 뭐죠? 포스트잇으로 한번 붙여가면서 하면 아이들이 보물찾기 하듯이 저 플러스 할 거 있어요. 그럼 그거 아이 거 붙여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플러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여기 제가 슬러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리면 앞부분은 좀 기도에 관한 거고요. 뒷부분은 좀 실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간구할 것, 회개할 것,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적었네요. 헌신 혹은 헌신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실천할 부분은 순종할 게 있나, 제거해야 될 게 있나, 하던 거 더 잘해야 될 게 있나, 아니면 좀 섬기는 거, 나누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거를 해서 보면요, 이게 사개오 본문을 여러분 묵상할 때도 그냥 뭐 내가 적용할 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혹은 예수님처럼 연약한 사람을 만나고 이런 적용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판을 생각해서 하시면 이게 생각이 나요. 나눔할 때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삭개오는 예수 믿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 그랬나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한테 4배나 갚겠다고 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중에서 나는 이번에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주변에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나눌 게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좀 결단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반응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괜히 더 들어왔나 싶은데 아까 거기 앞에만 하시고 끝냈어야 됐나 싶은데 요거는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늘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1, 2, 3, 4 하던가 아니면 마음에 와닿는 구절 중심으로 한번 요약적으로 한번 내가 검은색으로 쓰고 깨달으면 파란색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저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강의는 거의 다 한 것 같고 조금 더 좀 실제적으로 이제 마지막 나아감은 여러분 마지막에 매일 성경 맨 밑에 한 줄 기도문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도문을 한 줄로 적어 보시면 그날의 본문이 이 한 줄에 뭐가 담겨 있겠느냐마는 기도문 한 구절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이. 그래서 나중에 큐티책을 덮고 나서 뭐만 기억하셔도 됐냐면 자기가 쓴 기도문 한 줄 있죠. 그것만 기억하면서 그거 기도하면 그 안에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본문이 생생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고요, 기억하며 사시면 좋겠어요. 막 실천하며 살아야지 이런 것보다도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게 순종의 삶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실천할 부분들도 있으면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기도하며 살기, 기억하며 살기. 그 다음에 뭐 나눔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거나 그러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조금 제가 그냥 오늘 고민하면서 제가 그냥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그냥 한 주 동안 있었던 그냥 묵상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그냥 비춰주는 게 조금 더 감이 오시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큐티했던 내용들을 그냥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뭐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어차피 저는 다음에는 안 올 사람이니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한 저의 상황을 좀 나누겠습니다. 간단한 저의 상황은
우리 아내가 작년 5월에 좀 쓰러져가지고 이제 말기 신부전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그냥 좀 그냥 공감 이해해주신 상태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 보이십니까? 예, 2월 3일인데요. 이 전날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병원에서 복막 투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못 쓴다. 이제 더 이상 못 쓴다. 그러면서 저한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신장 이식 의사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나서 좀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예, 좀 삶도 바쁘고 뭐 안 그래도 좀 버거운데 이게 잘 되는 듯 하더니 또 힘들어지니까 그랬는데 이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좀 잘한 적용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이게 저의 묵상 현실이니까 나누는 거예요. 이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자, 이게 저랑 별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전 막 제가 무너질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러다가 좀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니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지 제가 안 무너질까?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그냥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좀 더 묵상을 더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문을 쓴 거죠. 이게 이제 2월 3일이었으면 이제 2월 5일 날 이게 이제 이것도 보시면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잖아요. 이때는 문단별로 했네요. 문단별로 하고 문단별로 요약하다 보니까 어디든 따르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장사 먼저 하게 하소서 이거 하는데 언제든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쓰다 보니까 앞에는 어디든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이구나. 제자는 언제든 어디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요약하다 보니까 잘 보이시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제 맥락을 본 거죠. 이날 제가 다른 교회 강의도 있었고 하필 보람의 교회를 제가 섬기러 가는데 보람의 병원에 아내가 입원해 있던 상태였죠. 그래서 잠깐 아내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또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전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장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아내의 연약함도 제가 감당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힘들어지겠다는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이게 병을 짊어지는 거구나. 좀 더 와닿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지만 이게 제자구나. 앞 뒤에서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거 신장 하나 주는 게 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기도 생각하고 이러면 제가 더 건강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 근데 다 핑계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기회가 된다면 해야지.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지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월 5일이었죠. 제가 그냥 9일 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 맥락 속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2월 12일 날 계속 바빴어요. 계속 바쁘고 아내는 입원해 있고 제 딸은 이제 7살인데 제가 거의 매일 아침에 가서 밤에 오는 구조인 거예요, 삶이. 그래서 때로는 사무실에 좀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좀 미안하고 근데 토요일도 오전부터 주일도 오전부터 쭉 가고 이러니까 제 마음속에 여기서 이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쓰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은 없어서 나한테 처음에 와닿지가 않았는데 그냥 이게 3번 여기 보이시나요? 1 하나님 2 교훈 3 나한테 연관되는 걸 딱 보니까 저한테 두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염려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 딸과 아내에 대한 염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귀하시니까 잘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기대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렸는데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나은이가 어떻게 지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양육할 때보다 훨씬 더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언니 오빠들한테 너무 사랑을 하루 종일 듬뿍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이상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나은이를 더 잘 길러주시네요. 이런 고백이 마지막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여기다 안 적었나? 보통 이제 나중에 또 보면서 제가 기록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2월 13일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하는데 제가 잃으면 죽고 이게 영생의 맥락이잖아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생명 더 영원한 생명을 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제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 신장을 하나 이렇게 주는 거가 제 미래의 수명을 반은 단축시키는 것 같은 막 느낌도 혼자 들면서 조금 더 제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냥 제가 그러니까 이원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닌데 이 한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이런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지금은 한 구절 정도씩을 여러분들께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한 걸 보니까 어떤 때는 문단을 통해서도 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1, 2, 3, 4로 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전 나름대로 막 다양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하나님 참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깝게 감사히. 그런 과정을 좀 지나게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늘 시간 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묵상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분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그러면 진짜 제가 왜 계속 여기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그 자체도 너무 훌륭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좋은 담임 목사님을 좀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돌아가고요. 성령께서 또 여러분 귀한 교육자분들께서 여러분들을 더 세밀하게 잘 지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주 또 작년 또 새벽 예배 같이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나눕니다. 감사합니다.